스탠포드 켈리라고 하는 IT 선교사로 일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 IT라고 하는 나라는 남미의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나라인데 이곳에서 사역하는 중에 감사절에 한 소년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헌금 액수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소년을 찾았는데 그 소년이 없어요. 그 예배 후에 같이 이렇게 전교인 이제 감사절이니까 식사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한번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소년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후에 이제 다른 자리에서 그 헌금한 소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네 집에 한 마리 있던 말을 헌금하려고 팔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한 헌금을 했는데 그러면 왜 저녁에 그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헌금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옷을 살 돈이 없어서 입고 갈 마땅한 옷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켈리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 이게 그 비슷한 그 주제의 말씀을 전하면 이 소년 이야기를 꼭 한 것이죠. 근데 하루는 어떤 집회에 갔는데 어떤 이제 여자 성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배 끝난 후에 이 선교사님한테 지갑에서 이렇게 돈을 꺼내서 주면서 그 소년에게 옷을 좀 사주라고 그렇게 헌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헌금을 드렸듯이 당신도 당신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소년의 옷을 사주는 것보다 훨씬 귀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감사절이 참 정말 즐겁고 감사한 날이었는데 요즘에는 감사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절은 그냥 감사 헌금 드리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 감사 헌금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아예 그 감사절 전에 감사 헌금 예산을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주보에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인데 이번 맥주감사주일 헌금 예산은 1억입니다.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내라 이거예요. 이게 돈으로 물론 돈이 정성의 표시이고 감사의 표시이긴 합니다만은 감사절의 의미가 그냥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에 맥주감사주일을 지킨다고 하니까 혹시 고민하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새로 바뀌었고 이 맥주감사절인데 얼마를 헌금을 내야 되나? 10만 원을 내야 되나? 100만 원을 내야 되나? 1000만 원을 내야 되나? 이만큼 하기는 너무 많고 이만큼 하기는 너무 적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 딱 떠오르는 그걸 드리면 됩니다. 그 소년과 같이 내가 드리고 싶다. 일생을 한번 마음껏 드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마음에 참다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얘기하면 꼭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구약에는
3대 명절이 있어요. 그 3대 명절이 유월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오순절, 칠칠절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수장절,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절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년 그 달력을 놓고 보면은 이 3대 절기가 있고요. 또 나팔절과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7번째 달 첫째 날과 10번째 날, 그게 나팔절이요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부림절과 수전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달력이죠. 오늘 나오는 이 오순절의 명칭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에요. 왜 오순절이냐? 유월절 지킨 그 안식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번째 되는 날, 주일이 7번, 아까 레위기 23장에 나오죠. 7번 안식일을 지킨 다음 날, 그래서 77이 49, 다음이니까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한 순이 열흘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그것이 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주일을 7번 지나니까 77절. 7번에 7일 해서 77절이 되고, 맥추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리맥자가 들어가는데 원래는 이 절기에 유대인들이 6월절부터 보리추수가 시작이 되긴 하지만 이 맥추절에는 보리추수는 다 끝나고 이제 밀의 추수도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통합해서 보리와 밀 등 곡식류 전체의 추수가 끝나는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6월절은 대략 한 우리로 치면 부활절쯤 됩니다. 그런데 50일이 지난 다음이니까 한 5월 중순쯤 되는 것이 정상인데 7월 첫 주에 그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보리 추수가 그때쯤 끝나기 때문에 7월 첫 주일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꼭 성경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황에 맞게 약간 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맥주감사주일은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이 과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적절히 매치가 돼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죄로부터 탈출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 광야로 나올 때 거치게 되는 홍해, 그들이 물을 거쳤죠. 이것은 세례와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가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것을 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로 가는 여정에 홍해를 거치는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입관 예배 드릴 때 그 찬송을 불렀는데 며칠 후 어디 건너요? 네,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과 이렇게 비교가 되고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 광야라고 하는 장소, 그 다음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과 연관이 있어요. 우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생긴 절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바로가 애굽의 그 왕과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 내리셨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리신 것이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짐승과 사람의 첫 번째 그 탄생한 자식, 새끼들을 다 죽인 거예요. 짐승도 첫 번째 낳은 새끼는 다 죽고 사람도 장자를 다 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게 뭐예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된 것이죠. 유월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 유월절이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애국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쯤이 유월절 후에 50일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을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물론 이게 형식은 계약이지만 일방적인 수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거죠. 하나님은 전적인 그 책임을 지는 그런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특히 시내산은 이 맥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땅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어서 거기서 지키게 되는 것이 초막절 혹은 수장절. 네. 초막절은 왜 초막절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저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정한 장소에 나와서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게 초막절이고, 그 다음에 그 자기네 땅에서 거둔 농산물들을 창고에 거두어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자, 그런데 이 유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개를 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양분됩니다. 유월절하고 오순절과 초막절하고 두 개로 양분이 돼요. 어떻게 양분이 되냐? 무엇으로 나눌 수 있느냐? 유월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면서 살았냐면 목축 내지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초막절과 맥추절은 오순절은 뭐가 되냐면 농사를 짓는 삶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자기 집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자기 농토가 생기고 자기가 지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혹은 목축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6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그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애굽에서 바로를 만날 때 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을 하고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자기 땅이 생기고 자기 집이 생기고 자기가 지은 이 소출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유월절과 이 맥추절이
거기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비하해요. 헬조선이다. 우리나라가 지옥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진짜 지옥을 모르는 분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왜 지옥이냐?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있고 군사적으로 남북 간의 긴장이 감돌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취업이 어렵고 돈을 못 버니까 결혼을 할 수 없고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낳을 수 없다. 청소년들은 입시 지옥으로 그 고통을 받고 있으며 무한 경쟁 속에서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지옥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지금 생겼는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농업사회였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 농사 짓는 것이 모든 만사의 인생의 근원이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요즘에 누가 농사 짓습니까? 먹고 살려고 농사 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2차 산업도 지나서, 2차 산업이 공장, 굴뚝에서 연기 나오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3차 산업으로 갔어요. 지금은 다 서비스 산업이요, 장사하고 뭐 대출하고 은행하고 이런 거예요. 요즘에 누가 힘들게 가서 땅 팝니까? 혹은 농업을 하더라도 지금은 비닐하우스하고 무슨 특수작물하고 이런 거에서 돈 많이 나오는,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걸 해요.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산업의 그 관점이 바뀌었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어려우니까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신 두뇌가 있어요. 이 머리를 이게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가 살아온 그 과정들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질병을 극복하고 재난을 극복하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살아온 과정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살게 하시겠어요? 먼저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점 보고 궁합 보고 부적 품고 집에 가면은 북어 대가리하고 실타래 딱 묶어가지고 저 석가래 위에 얹어놓고, 요즘도 그런 집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데 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시골에 제가 살던 그 고향에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살 집을 새로 지으셨어요. 근데 저희는 물론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그 공사하는 분들이 이게 또 고집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석가래를 올리는데 상냥식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고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냥 돈만 주고 니들이 알아서 뭐 제사상을 차리든 말든 고사상을 차리든 말든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자기네끼리 고사를 지냈어요. 제가 그 옆에서 구경을 했습니다. 가지고 돼지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 당시는 500원짜리 그 지폐가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 거북선 기억나십니까? 네. 그 500원짜리 그 이 지폐를 거기다 돼지 그 이 콧구멍에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 뭐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꽂아가지고 놓고 거기다 이렇게 절하고 저보고도 와서 절하라 그래서 제가 절을 안 하고 옆에 막 도망 다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에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이 뭐냐? 그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던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믿고 붙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세상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나 양을 기르면서 떠돌아다니고 또 노예로 다른 사람들의 압제와 지배를 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을 할당받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자기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온 소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이게 맥주감사절의 의미예요. 두 번째로 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형성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뭘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된 거예요. 자, 요약하면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6월절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될 때쯤이 며칠째라고요? 50일째. 그래서 그때가 맥주절이에요. 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 10계명으로 요약되는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언약 공동체 형성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신약에서 이 오순절, 맥주절이 3번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0장, 고린도전서 16장. 이렇게 3번이 걸쳐 나오는데 그 나머지 2번에는 그냥 언급만 간단히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여기 사건이 일어났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 우리가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인데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맥주절, 77절. 그러니까 맥주절 성령 강림이에요. 이 맥주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뭐가 형성이 됐어요? 신약의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신약에서는 맥주절에 이 신약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언약의 백성들이 신약에 탄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가 우리 교회 45주년 설립 감사 예배였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은 의미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이 맥주절과 같은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맥주절 성령 강림은 신약의 언약 백성들인 교회 공동체를 확립시켜 주셨고, 오순절의 명칭인 이 맥주절의 의미가 뭐였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처음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또 이 성령 강림이 있었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 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면서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탄생한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선택해 주시고 형성할 수 있게, 이 교회 공동체로 탄생할 수 있게 해주신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심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그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을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천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한 사람의 나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진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실현하시는 방법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된 거, 어렵게 된 거, 나에게 그 곤경이 찾아온 것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막 화살을 돌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 행복한 것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무엘 라이프워치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그의 변호사 생활 가운데 사형수 78명을 사형을 면하게 해주었답니다. 1차에서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2심 이후에 사형을 면해서 죽지 않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그런데 이 78명의 사형수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의 일생에, 그 사무엘 라이프워치의 일생에 단 한 사람도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특별한 절기나 혹은 아무 때에든지 고맙다는 인사를 해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형수가 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요, 나를 위해서 수고해준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오늘에 있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꼽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자가 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여인의 자전적 신앙적 수기인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이 여자가 젊을 때, 어릴 때죠, 18살 때 자기 인생의 그 절망과 회의에 빠져서 자살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달려오는 전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으련만 두 다리를 잃고 왼쪽 팔을 잃고 오른쪽 팔에 이 손에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팔과 세 손가락, 몸뚱이를 가진 이전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싶은데 이제는 다리도 없고 한쪽 팔도 없고 손가락도 다가 아니라서 자살하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신학생의 전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 신학생은 다하라 키도시라고 하는 신학생인데, 이 신학생이 이 여자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이 여자가 성경에 제일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은혜 받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하라 아키도시 신학생이 이 여자에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아이도 둘이나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남은 인생, 지금까지는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은 있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권력은 있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여자가 쓴 수기의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황홀하다.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에서 농경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에 기초한 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내 안에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과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삶이었다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욕심에 가득 찬 경주를 달리며 불평과 원망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가득한 인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늘 평탄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삶으로 바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의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과 오늘 이후의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에서 맥주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옮겨간 것처럼,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것처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착지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인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바로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행복을 넘어서 황홀한 인생을 산다는데 나는 왜 늘 불평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돈이, 권세가 혹은 육체적인 어떤 기쁨과 쾌락이 있어서 황홀한 인생이냐?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의 인생은 고통과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절망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늘 감사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